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이 어떻게 끝났냐면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 하긴 했지만, 하나님 밭도 사고 증인도 세웠는데 결국 이 성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벨론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는데 이 밭을 사서 뭐해?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날에 이런 매일 묵상 조회수가 좀 적기 때문에 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2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거, 그거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침공하게 못할 수 있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희들을 이기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잘 들어봐봐, 너희의 죄악이 어떤지 알아? 라고 하시면서 28절 이후로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28절 이하로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인, 다시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29절 보십시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했던 그 집들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떤 부분에 이렇게 했는지 보세요. 30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앞에서 범죄하고 또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기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 죄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거를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는 걸 막을 수 있지만 막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라면 이건 사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름없는 이런 범죄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막았잖아. 교훈을 주고 또 줬는데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잖아. 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왕도 그랬고, 고관도 그랬고, 높은 신하들인 거죠. 그리고 제사장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유다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모두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다 그랬대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가 지은 죄보다 내가 지은 죄가 더 작기 때문에 혹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선한 사람이야, 너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유무를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인데 나는 이 정도 죄를 가지고 있지만 너는 내 죄보다 훨씬 크니까 넌 나보다 더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면서 죄 있는 사람에게 모두가 다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십시오. 왕도요, 높은 신하들도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죄악을 우리들의 기준으로 봐서 많고 적음으로 뭐 크고 적고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있고 없고로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죠.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훈을 줬는데 받지 않고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누구예요? 예, 저죠 저. 뭐 우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묵상하기 위해서 뭐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다른 사람의 설교도 듣고 이러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건 그걸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르쳐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의 모습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저에게 적용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교훈들을 받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모른 척하고 받지도 듣지도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요,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는 그런 가증한 범죄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성전에 자기가 만든 자기들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만족스러워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레벨로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의하면 바알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면서 심지어 아들, 딸을 몰렉 앞에 지나가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몰렉은요,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로 유명한 우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몰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몰렉에까지 제사를 지내면서 자녀들을 이 우상에게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 것이고 얼마나 화가 나셨을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경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노하심의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노하심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지 않아. 뭐 이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범죄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소상히 밝혀주시면 아마 부끄러워서 얼굴 들지 못할걸요.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조금밖에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보다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지었으니까 나는 깨끗해. 이거 안 통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임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일본 선교 주일로 지냈잖아요. 그때도 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왔지만,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필요합니까?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없고, 나 혼자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꿈꿀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인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다의 범죄를 보고 경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보게 됩니다.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묵상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의 첫 시작이 뭐로 시작되냐면 그러나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경노했어. 너희들의 죄악이 이런 거야. 이래서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으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범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노하십니다. 우리들 향하여 경노하시는 모습과 똑같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용기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꼼꼼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 설교하고 묵상하고 같이 하려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뭘 훌륭하고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죄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나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니까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묵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